자, 시작하겠습니다. 무문관의 제7치 조주 세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원문을 일단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뜻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가 있죠. 이제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다. 작게 나와야지. 손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조절이 안 되지? 속색이네. 근데 스님, 제가 무슨 근데 마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건 여기 위에 복당은 마이크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무문관을 99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7과 조주 세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그 글자 너무 키워야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키워야 보이네. 조주 스님이 인 성문이라 했죠. 이게 조주 스님이 와가지고 물음에란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물음에 인하여 모갑이 이렇게 해서 모갑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이 제가 이런 뜻이죠. 제가 사입 총림하고 그랬어요. 사입. 처음에 총림에 들어와서 총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총자 수풀림자니까 이게 사는 처음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입자. 보니까 처음에 이 총림은 본사급 큰 사찰을 말한다 이렇게 총림은. 그러면 총림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첫째 기도할 수 있는 법당 가람과 소임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불교 대학이라고 해서 승원의 교육 장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선방이라고 해서 참선하는 교육처가 있어야 되고, 3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총림이라고 한다. 교육의 세 군데, 두 군데가 이게 빠져버리면 총림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처음에 총림에 들어가서 요즘 같으면 해인사나 통도사 같이 큰 사찰에 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중국절이죠. 걸사지시하을. 그래서 이게 구걸할 걸자예요. 스승사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승에게 엎드려 비옵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걸하옵니다 스승에게. 지시 무엇을 지도해 주심을, 지도해 보여주심을 구걸합니다 이런 뜻이죠. 지시 보여주심을. 걸자가 이제 맞은 뒤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조주께서 이를 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운은 말씀하시되 운자로 보셔야 돼요. 주운할 때 그거를 운이라고 하면은 꼭 말씀 원자를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건 착각이에요. 주운하시되 끽중묘야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먹을 끽자 죽죽자 그랬어요. 그대는 죽을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운이라고 하는 것은 99페이지예요. 책에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죽을 먹었느냐 야미 맞췄느냐 이 료자가 맞힐 료자예요. 그러니까 죽을 너는 먹어서 맞췄느냐 미 아직도 못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답에 따라 승운이죠. 이 승은 질문했던 스님이죠. 그래서 질문했던 그 객성이 저는 제자가 말하기를
끼익 중요이다 있어요. 먹을 끼자 죽자 먹을 죽을 먹어서 마쳤습니다. 마칠요자 마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굉장히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은어라고 해야 돼요. 은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비밀리 주고 받는 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생략된 건 뭐냐면 기중요얌이라는 단어는 너가 공부를 해서 마쳤느냐 말았느냐를 생략해서 돌려서 하는 말이다. 비유법. 기중요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너는 먹었느냐 말았느냐 이 말씀은 공부를 해 마쳤느냐 말았느냐 이 질문을 돌려서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한다. 얘만 바보 멍청이야. 이거는 이미 질문을 던질 때 조주 스님께서 이 스님이 열심히 공부한 스님인지 이미 알고 계신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기를 그대는 죽을 먹었는가 말았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은 즉각 그 말뜻을 알아듣고 말이죠. 왜? 너 공부해 마쳤느냐 말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사람이 쳐다보면 절대 해석이 안 돼. 우리 천사님 이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모르겠잖아요. 이게 다만 우리가 보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끼익 중요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또 했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말하되 질문한 그 스님이 말하되 끼익 중요합니다. 죽을 먹어서 마쳤습니다. 이 말하니까 그냥 즉시 탁 한 칼 날아옵니다. 공부 깨쳤습니다. 공부해 마쳤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세발 우고한대라고 했어요. 기성이 유성이라 세발 우고하거라 이런 뜻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발이라는 것은 씻을 세자 바로 발자, 바로를 씻어 갈 것자를 해놨으니까 바로를 씻고 가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야. 어디 정법봐 한마디 일러봐. 오케이. 저렇게 해석을 동네에 김밥 몇 그릇 터진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었다는 게 이미 깨쳤다는, 죽을 먹었다는 게 깨쳤다는 소리인데, 여기 또 바로 그럼 바로 씻고 가거라 이렇게 했으니, 그게 또 깨쳤다는 말을 또 반복하는 말을 거기다 지금 붙이고 싶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나 못하면. 그럼 세발할 필요 없이 갈 것자 하나만 쓰면 되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람이 보면은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다. 이제 은유법을 써서 그 밥에다가 깨달음을 집어넣었다 치더라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무문 스님이 이걸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를 평창을 봐야 돼요. 자, 봅시다. 무문 스님의 평창을 보면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어? 할머니 정신없고 쓰리. 요 앞으로 앉으면 되지. 나가야 된다고. 자, 봅시다. 이거 했던 거구나.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무문 스님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캐치해내려면 뭐냐면은, 이 책 자체가 무문 아니야. 무문관이요. 이 책 지으신 분이 무문 스님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문 스님이 금방 얘기했던 조주 스님하고 주고받은 말에 대한 것을 평창을 했다며. 즉 말하면은 그거를 설명을 당신이 했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보자고 어떻게 했는가. 요거는 내가 해석을 그냥 일단 먼저 해버릴게. 세발우거라는 뜻은 돌을 깨쳤으면은 그 뿌리까지 보림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돌을 깨쳤으면 끝났느냐라고 점검을 더 한 발 더 백척간도 진일보를 한 발 더 밀어붙이는 이 소식이다고. 돌을 깨쳤더라도 입전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입전수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본환원이라, 돌을 깨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돌이나 목석과 뭐가 다르냐. 다시 현실로 내려와서 중생구제를 하고 그러려면은 또 8만 4천 방편을 다 익혀가지고 실력을 갖춰야 또 중생구제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도 세발우거가 되느냐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세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루가 깨끗하게 닦여 있잖아. 깨끗한 그 상태가 세상에, 이 혼탁한 세상에 나와도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뜻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보림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번뇌를 싹 지워버려서 멸진정을 놓고 싹 지어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는데, 여기서 세발우거를 얻지 못한 사람은, 재밌는 거는 선방에서 우리가 10년 이상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세상에 나오면 금방 마음이 무너져. 상처를 받아. 왜 그러냐고? 하고 평화롭게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이거 밥 먹고 사느니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이 신도가 말이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상 쓰고 삐지고 가버리고, 또 신도가 말이야 스님한테 틱틱 던지는 말 속에 스님이 상처 있고, 스님이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별명이 붙잖아. 뭐라고? 왕삐짐. 스님이 그래서 갖다 붙이는 말이 뭐냐면 독각이다, 이런 단어를 써.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어린애 같다 그러고, 별나다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고방식에는 별나다고 이제 말을 한단 말이요.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산에서도 고요한 그 평화로운 그 마음이 유지된다면은 세상에 나와서도 너가 되느냐 이 말이요. 세발우거가 되느냐 이 말.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게요. 그러기 때문에 멸진정을 확실하게 얻었는지 보림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 해서 참 자네 각박 아주 뭐라 하냐 그 각박하게 질문하네. 보자. 바로 그거야. 경허 스님이 세발우거가 안 된 상태다라는 거요. 깨치긴 깨쳤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경허 스님이 밤마다 술 먹었다 하거든. 그거는 나름의 핑계가 뭐냐 하면은 일제시대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큰 스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깨쳤으면은 일본 놈도 쫓아내고 뭔가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이 백성들을 다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도를 가리킬 수 있는 환경이 입장이 아닌 거야 지금. 왜냐하면 백성은 다 일본 놈한테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들어가? 속 터지잖아. 이게 나름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백성이 다들 피폐하게 일본 놈한테 수탈당하고 가정 고초를 겪는 거지. 당신이 봤을 때는 맨정신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녁마다 곡차를 허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조주 스님이 말한 세발우거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야. 아니 깨쳤으면은 현실에 그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속이 상했다, 물들었다, 막 갈등이 생겼다 이러면 도인이 아닌 것이요. 도인은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든 말든 여여부동이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이야 라고 자비를 베풀어 갈 수 있어요. 영원히. 근데 세발우거가 안 되는 통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거기서 한 끝발. 예, 근데 괜히 영감쟁이 그 경어망공 정광 이런 선배들이 실수를 많이 한 게 명색이 방장이고 종종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높으신 어른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계셔갖고 후학들한테 오염을 시켰느냐. 수dok사를 가면은 내가 이제 거기서 강사도 했지만 불교대학을 수dok사 불교대학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미안하지만 스님들이 일괄 내려가서 그 마을에 식당이 하나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해물이고 고기고 뭐고 그냥 몽땅 넣고 다 회식을 시켜.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해인사에서는 그런 거 없어. 내가 해인사 승가대학도 나오고 해인사 선방됐으면 그런 문화는 단 한 번도 없어. 방학이 되면 그때 한번 알아서 나가서 뭐 저 산에 꼭대기 가서 뭐 자기들이 잔치를 하든 말든 그건 일절로 다죠. 절에서 일괄 데리고 나가서 그런 적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경엄망공 스님이 분위기를 다 배려버렸다. 세발우거가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스님이 전문 영각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이 전문 쪽 분들의 글쎄 성문이라고 해야 될지 참 면목이 없어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다 안 됐다고 봐야 돼요. 똑똑한 인재인 것만은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20 중반에 이미 대강백이 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스님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양반은 20 중반에 이미 최고 높은 강의하는 교수였으니까 이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하신 어른이 어떻게 그렇게 후퇴를 하냐고. 자, 무문 스님이 하는 말을 봅시다. 무문왈 그랬어요. 이게 왈자도 이거 말하되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문 가로왈 했어요. 조주 계구 견담이라 했어요. 그 조주가 입을 열어서 담을 보였다 이래. 담이 뭐요? 간담이라고 하잖아 본래. 쓸개락 하나? 이건 조주 스님이 입을 열자마자 그냥 그 어디 입속에서 그 담이 보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쓸개를 보여버렸다. 이게 뭐냐, 노출심간이라 그랬어. 마음의 간을 갖다 노출시켜버렸네. 노출심간이야. 그러니까 간담을 다 밖으로, 간담을 밖으로 내비쳤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가 죽 먹었냐 말았냐, 이렇게 돌을 깨쳤냐 말았냐, 이렇게 딱 질문할 때, 그 질문하러 온 스님이 죽 다 먹어 맞췄습니다 하니까, 즉시 바로 딱 하고 던지는 게 뭐냐면, 조주 세발 해 마치고 가거라, 이렇게 말을 딱 던지는 순간 이 승이 깨쳤다. 아,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요. 왜?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말이야. 예를 들면 명리학을 하는데, 와, 앞뒤도 캄캄 뒤도 캄캄, 딱 중간에 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뭐 용신이 뭔지 죽도 밥도 모르겠어, 애매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딱 길 안내를 제대로 딱 받아서 이게 뭐가 이게 한 계급 딱 탈 것을 길 안내를 받으면 엄청나게 반가운 거야.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양반 깨쳤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상황에 바로 세발 뭐라 했냐 아까, 세발 우거 해라. 이 세 바로 그 해라. 바로가 한 단어야. 세발 바로, 세 바로 그 하라, 이런 것이. 거기에서 한 카드 더 가르쳐 준 것이 이 스님한테는 아주 빛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준 게 뭐와 같으냐, 여기서 말은 무문 스님이 딱 봤을 때는, 조주 스님이 간담을 갖다 다 헐렁 줘버렸네, 이런 식으로 봤다는 것이. 자승청사 부진이요, 환종자공이로다. 이게 이제 자승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란 뜻이요. 자승이 이 거꾸로 뒤집어 놨잖아요. 승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스님이란 뜻이에요. 스님. 청사, 듣고 부진이라. 그런데 자승청사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진자 아니불자니까 모른다 그 말이야. 청사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 이런 뜻이요. 이 얘기를 지금 들었잖아. 너가 죽 먹었느냐 이렇게 깨닫습니다. 새 바르고 하라 이 말을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무문 스님이 거기다 대고 따대기를 딱 한 대 때린 거야. 지금 저 중도 몰랐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저 중 뭘 알았다고 하는데, 뭐,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갔다고 하는데, 무문 스님이 말대, 자승청사 부지입니다. 저 중이, 자자는 지시대명사구만. 저 중이 청사, 일사자요. 이 일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부진, 몰랐구나. 이렇게 오히려 한방망이를 팍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문 스님이 이게 선 법거량의 특징이고 매력이고 맛이다. 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한 방 먹는 거야. 왜? 번뇌를 일으켰으니까. 너무 이렇게 자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무문 스님이 던진 말은 내가 최대한 해석한 거야. 즉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나는 이분들이 그 비유법을 써가지고, 예? 서로 칼날을 씩씩, 머리에 칼을 이렇게 딱 내리치면 저쪽에서는 반대로 딱 맞고 이런 거지. 내 눈에는 보이니까. 왜 그러냐? 내가 선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자승청사 부진 환종자공이로다. 이 말이, 무문 스님이 얼마나 멋쟁인지를 뿅 가게 만든다는 것이,
예? 새 바르고 하라, 보림해라, 그것보다 더 진도 빼라, 예? 더 깨쳐야 된다라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은 조조 스님이 간담을 쪽 빼는 말과 같은데, 간담을 보여준 것 같은 건데, 아, 그 중의 말에 거기다가 왜 토를 달았냐 이거야. 너 번뇌를 일으켰냐 이 말이야. 형사부진이라, 그거 듣고 말이야. 그것도 못 알아듣고 환종자공이라, 종이 그 종 치는 거잖아요. 종을 그냥 도리어 자공, 옹이라고 하는 것은 옹기야, 항아리. 아, 그 종을 갖다가 왜 옹기를 만들어 버렸어, 이 문디가. 이렇게 지금 무문 스님이 갖다 한 방망이를 싸대기를 탁 치는 소식이야. 그러니까 이 무문간 해석을 이거 하려면은 선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고, 이 선사들이 주고받는 그 매력이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거 갖다 붙이는 말 봐봐. 종을 갖다가 왜 이 미친놈아, 이제 옹기를 갖다 종이라고 하냐. 아주 그냥 말도요, 직설지활이야. 무슨 놈이고, 이렇게 빙 둘러 말도 한 것도 아니고, 말도 요즘 말로 하면 힙합 좀 터프해. 칼날이네. 그러니까 이 말은 요즘 말로 치면은, 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한 말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생각해봐야 종을 갖다 항아리 만든 놈이 어디가 있어? 딱 이 말 하니까 그 객승이 그걸 들었다면 몰골이 송연하고 똥줄나게 얻어터진 것과 똑같이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디서 감히 조조 스님은 도인이니까 간 담을 자기 간 쓸개를 하다 척 드러내 보이더라도 넌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멋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송말이죠. 왜 그래? 또 끝났어? 오늘따라 별일이 있어. 자, 이거는 무문 스님이 그러고 나서 개송을 읊은 거예요. 이게 소홍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자 그거를 열어보시면 돼. 지위 분명 그 번영신득지한예 조지 등시 화오하고 방수 이타시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나마도 해인사에서 4년 동안 한학을 공부해서 경전으로 그나마 우리는 이게 딱 보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서 정말 다행스러워. 그 과정을 겪어 나왔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미련하고 멍청하고 곰딴지 같아서 이 첨단 시대에 그걸 내가 졸업을 했다 생각하니까 참 멍청해서 온 것 같아. 아니 그냥 그 해인사 승가대학 과정이 아예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나오면 스님 같지가 않아서 스님 되려면 그 과정을 해야겠다 해서 도전한 거예요. 무조건 뭣도 모르고 한 거죠 다. 자, 참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거를 했는지 참 희한한 일이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스님들은 그런 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첨단으로 그냥 논문 쓰는 식으로 배우고 말지 뭐 이거 하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요거는 요거대로 맛이 있고 그 멋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는 않다. 시대가 변해서 이런 옛날 방식의 공부는 지금은 못할 거다는 것이 맛이에요. 이 다만지자여 지위분명극하여라고 써요. 다만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자라고 하는 건 다만 뭐뭐 때문에 지시 한정적인 저 지자를 해석을 못하면 나머지 이 글자가 해석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는 몰랐던 거 지금 생각하면 그 보이는데 지위네 이게 다만 뭐뭐 한다 이죠. 그래서 다만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조한 거죠. 위자가 할 위자를 동사로 해서 마지막에 해석하는데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다만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또는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벌령신득지하다 있어요. 이 번자는 도리어 번자예요. 도리어 하여금 명자. 신득이 이런 뜻이. 신득은 한 단어예요. 새로 얻었다, 새로 깨쳤다 이 말이죠. 번령 도리어 하여금 신득으로 하여금 이런 뜻이요. 신득. 새로 깨달음으로, 새로 얻음으로 해서, 지라고 하는 건 더딜 지자입니다. 더디게 되어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조조스님한테 질문한 이 스님은 신득을 했어. 왜냐하면은, 새 바르고 하라는 이 소식에 내가 새로 신득이야 새로 얻어버렸어. 그런데 지다 그것이 더딜 지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너 거기에 번뇌를 일으켰으니 한 대 맞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게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석이. 근데 늦게 깨치는 게 아니라 새로 얻은 그 자체가 번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무문 스님한테 걸리면 그냥 박살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한마디 던진 거예요. 참. 근데 이제 사전에 이게 그 언어 비밀스럽게 서로 이 내용을 품고서 주고받거니 하면 말이 되는데 일반 사람이 그래서 일반 유교 사서 삼경 배우신 양반들이 절에 들어와서 이거 보면 해석이 안 된다. 와 이거 당최 무슨 말이냐 이래 유학글을 본 사람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면서 자기도 뜻도 몰라. 조지 등시 화로다 있어요. 개인 조자는 일찍조자요. 일찍조자. 이 조지라고 할 때 일찍 알았다, 빨리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등시화로다.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죠. 등이 불인 것을 팍딱 알았어야지 이런 뜻이에요. 조지라고 하는 것은 일찍 조자 알지자 그냥 빨리 알았어야지 등이 바로 불이라는 것을 이 시자는 지시대명자니까 등이 곧 화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그렇죠? 반숙이 다 싫어다. 이 반숙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란 뜻이죠. 이미 밥이 다 있다. 마칠 이자. 반숙이 되어서 마친 지가 다시 마늘 다자 시간 시자. 많다. 지났다. 많이 지났다. 반숙이 된 지가 오래되었어. 그러니까 악하면 이미 도를 깨쳐서 있는 소식이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무문 스님의 그 속내를 멋지게 계속으로 읊어서 뱉어낸 것이다. 지위 분명 가야
분명하게 밝기 때문에 벌령신득지 않네. 오히려 새로 얻은 깨침이 걸리적거리는다. 조리등시와요 등이 골오프린 것을 활짝 깨달아서 방숙이 다시로다. 화분이니에서 마친지 오래로다. 그참 무문스님도 이거 무문간 지은 것이 맛이 있어요. 이분이 전혀 깨닫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지금의 이 조주 스님은 요렇게 되죠. 달마 스님에서 6조 해능까지 6단계를 띄고요. 그 다음에 6조 해능에서 남학해양과 청원행사로 가고요. 저기 도표를 보셔야 돼요. 책, 보살님. 예? 저기 보세요. 요 도표를 보셔야 돼요. 그 앞에 도표 있죠? 그냥 이 화면 보셔도 돼요, 화면. 아니, 복사물 거기도 있어. 책에도 있어, 책에도. 남학해양 스님 밑에 마조도일 밑에 남존보원 밑에 조주 스님이 이렇게 내려와. 저기가 조주 스님. 778, 897. 이렇게 도표로 보면 6조에서 남학해양, 마조도일, 백장해외, 남존보원 스님 밑에 조주 스님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익을 듣는지를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주 스님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물을 보셔야 돼요. 거기서 못 찾으면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요거 보셔요. 자, 지금 그 승이 와서 질문 던졌다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은 세 가지죠. 뭐죠? 여기에 나온 1. 서단지의 안에 들어갈 내용 재료로는 의심이라고 해서 의심을자가 하나 써주세요. 저기에. 글자가 안 보이나? 그래서 가까이 앉아야 돼. 이렇게 보면 보여요. 서단지가. 여기 의심자가 보이잖아요. 의심. 그러니까 의단이라는 것이 이게 들어가야 할 메뉴다는 거예요. 이 서단지 안에. 그러니까 가나선자의 기술적인 방법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관아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첫째 재료에 의심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들어가야 될 것은 참정이 들어가줘야 돼. 이 서단지 안에 재료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 그거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재산이에요. 이것이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가지되 이것이 지법이죠. 선정삼매의 깊이 들어가 주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바르고가 안 된다. 그럴 자격도 없어. 예를 들어서 낮은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몽중 상태에서 깨달은 거냐, 요 밑에 숙면 상태에서 깨달은 거냐, 이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생사일여삼매에서 깨달은 거냐. 이 깨달음이 층층이 다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한국 가나선자들이 빼뜨려 먹는 게 이걸 자꾸 빼뜨려 먹는 참정. 선정, 가나선의 선정삼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이걸 설명하는 스님이 단 한 명도 없다. 한국 가나선자들이 나는 몽중일여 삼매에서 화두탑하고 도를 깨쳤다. 당신이 그 말을 해줘야 돼요. 난 숙면일여 상태에서 깨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스님도 저 참정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깨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고 있고 말한 스님이 없다는데 치명타다. 이게 이제 경호 스님은 어느 상태였을까? 경호 스님은 요게 경호 스님이 그래서 그 빠진 게 뭐냐면 요거라는 거예요. 참정이 깊이 들어가지 덜해서 당신이 깨달음이 얕으니까 뭐요? 일본 놈들이 우리 백성들을 침탈하고 괴롭히니까 괴롭다고 밤마다 술을 마신 것이다. 대신 아파한 건 고맙지만 환경이 열악하면 공부도 들을 여가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큰 스님이라고 추앙은 받지만 자기 백성이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냉정지으로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 공부 가르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당신은 그냥 에이 훈장 노릇이나 하다 간다. 그래서 명심해라. 가나선자는 반드시 참정을 추가해라. 조조 스님은 질문하기 전에 이 스님은 저걸 했다 안 했다? 이 두 가지 이미 해갖고 온 상태야. 그 다음 세 번째.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재료로 저 스님은 요거를 해갖고 온 거야. 참고. 네, 참정. 가나선자의 3대 재료가 이거예요. 기교 수행법에 1, 2, 3. 그럼 무슨 말이냐? 참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의단 필수예요. 어째서 뭐라했는가? 이 퀘션 마크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참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요거요. 관찰한다라는 뜻이요. 참정을 쉽게 설명하면 지법이다. 그래, 삼매. 그러면 이게 삼각형으로 해서 3대 가나선의 수행법의 기초 준비물이다는 것이요. 요 세 가지를 안 갖춘 사람은 절대 완성을 할 수가 없어. 그 참고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관찰한다 이런다는 것이요. 거기에 요즘에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하나가 늘었어요. 무엇일까? 사티가 빠졌어. 사티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깨어있음. 정말 하자면은 삼매에 들어가도 깨어있음이 필요하고 가나선 들고 있어도 깨어있음이 필요하고 통찰, 관찰을 해도 이 깨어있음이 필요하고 왜냐 그러면은 저 수면 상태에 들어갔는데 막 잠들어 버렸어. 날 놓치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하나 더 늘어서 이걸 보고 4번이 가나선의 기술을 가지려면은 최소한 4개의 기술을 가지고서 도전장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그 스님은 이 4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섰으니까 조주 스님이 한 방에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다. 출세간 가나선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막대한 기술이고 매우 필요한 말이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참고서 정도만 되겠죠. 오늘의 강의는 시간상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하시오. 아이들은 뭐라고나? 벌써 3시인데 뭘. 그래서 가나선을 도전하고 싶으면 요렇게 해라. 삼정 사막 육바라밀을 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의 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삼마발제간, 사마타간, 선나간 요 3가지를 가지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건 사실은 가나선이 아닙니다. 이빠사나예요, 이빠사나. 그러니까 가나선과 이 위빠사나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는 함께 붙어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선 안에 사무장 찾는다. 가나선 안에 삼매가 들어있고 가나선 안에 관찰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거는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는 요렇게 공부하고 한쪽으로는 요렇게 생활하고 생활은 요렇게 육바라밀로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함축시켜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러 들어갈 때도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로 딱 집약시키면 뭐냐 하면 개 정, 해. 그러니까 가운데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서 나를 이렇게 딱 붙들고 저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할 때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아니,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성장이 안 돼. 우리가 산에서 도 닦아 보면요. 나도 모르게 개정의 사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도 모르게 육바라밀이 하고 있으며, 나도 모르게 이 삼정간을 하고 있었더라니까. 그래서 재미를 보게 된 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유자재 이걸 딱 보면 해석이 그냥 쫙 됐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무건하면서 사는데 누가 이렇게 말을 걸자네. 그러면 메모지에 적어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요. 근데 내가 보통 사람을 보고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상대할 때 착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상대했어. 지금 생각이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안 범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등산 온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다보는데 이게 속을 세게도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지 크게 화를 낸 적이 없지. 인욕이야 그게. 경우를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려고만 했고 그것이 다 무엇이야. 그리고 내 정진이요. 내가 곧 도 닦는 건 멈추지 않고 시간 잘 지키고 그리고 도 닦으면서 집중하는 것은 선정이야. 내가 그 토굴에 앉아갖고 아이고 아침에 저 등산객 지나간 등산객이 뭐 맛있는 과일도 주고 바나나도 줬는데 아이고 그거 이따가 맛있게 먹어야지. 선정이 안 돼버린 거야. 흩어져 버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 일과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내가 공부를 하루 열심히 제대로 했으면 현명하게 한 것이고
지혜롭게 못하면 내가 막 흩어져 버려. 공부가 이렇게 맨날 며칠 잘 안 잡혀요. 그것이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산꼭대기도 사람이 구석구석을 왔다 갔다 해. 어쨌든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 등산하면서 구석구석 이렇게 내다 안 보는 사람 없어. 근데 유별나게 와서 그냥 얻어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 또 어쩔 때는 그래. 그러면 살림 거들나 버리잖아. 차도 다 마셔버리면 없어. 그럴 때는 이제 속 터져. 맨날 며칠 굶어야 돼. 왜?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좀 몇 개 따다가 말려서 이렇게 좀 끓여 먹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해. 그래서, 속상하면은 안 되는데 속상해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게 속에서. 이게 다, 지금 그 앞에 수행자가 이미 갖추어서 준비했고 도전했고 어느 정도 제 결실을 본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지금 안 되면요. 기도 내가 21일을 했는데 효과는 불과 공덕은 일주일도 안 쌓이는 거요. 내가 100일 했는데 불과 10일, 20일 정도밖에 공덕이 안 쌓여. 왜 그러냐? 이게 흩어져서 그래. 집중이 안 돼요. 100일 기도 한다 해놓고 뭐 놀러 다니고 무슨 100일 기도 한다 해놓고 먹으러 가버리고 100일 기도 한다 해놓고 누가 수다 떨어버리고 그냥 이게 흩어져 버리면 이게 안 돼서 그래. 이것이 100일 기도 도전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또 이게 공부 배우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인연을 자꾸 다른 인연 지어버리면 밖으로 가버려. 공부 중단돼 버려. 그리고 참선하는 사람한테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꺼낸 것은 뭐냐? 얼마나 기도법이 됐든 참선법이 됐든 요것은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지 비켜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뒷단어가 더 중요한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요거 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뒤에다 붙여놨느냐? 바라밀이다. 이 바라밀이 요 만 가지의 의미의 핵심이 늘 저기에 따라붙어 뭐냐? 출세가 아니다. 자기 영혼을 완성시키는 데에 의미를, 삶의 의미를 두고서 바람이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자기 완성한다, 자기 깨달음을 포인트로 두고서 여기에 바람일이 빠지는 순간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보시지기 인용 정진 선정지혜야. 일반 저 복지관에서 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보시지기 인용 정진 선정이야. 그 사람은 6바람일 하고, 아니 6가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바람일을 붙이면 그 사람들은 바람일이 아니야. 왜? 수행할 때 들어가는 6바람일이지, 만약 일반 사람이 배식하고 착한 일 하고 있다. 이 사람은 보시 바람일이 아니고 보시일 뿐이야.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명량을 배워도 그거를 보시 바람일 지계인력 정진선정 지혜 바람일을 위해서 이걸 내가 배워서 공부에 사용하고 내 스스로 수양을 위해서 사용하면 명리학 바람일이 되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무슨 돈 벌고 무슨 놈이고 내가 남의 운명에 간섭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면은 이건 이때부터는 이제 엉뚱한 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 그거니. 음식을 갖다가 도둑놈이 있으면은 칼 요리할 때 쓰는, 음식 요리할 때 쓰는 칼을 갖다 도둑놈이 있으면 도둑칼이 돼버리지만, 이걸 갖다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갖다가 요리할 때 쓰면 이 요리칼이 바뀌어져 버려. 선택은 자유야. 바람일로 쓸래? 그냥 중생의 보시로 쓸래? 선택해.
이 차이점이. 바람이를 흡수하려고 그러면 이 마음이 이제 충전하고 출세관으로 출세관 사상이 빠져버리면 바람일이 아니라고. 보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인도 하고 기독교인도 하고 다 보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일은 아니야. 보시 바람일을 딱 넣는 순간 수행을 하고 있음에 논증이 돼야 바람일이 돼요. 그러니까 보시 바람이라면 보시 수행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자기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조사를 지켜서 경우 없이 살자는 게 지계야. 그런데 이 사람이 경조사를 안 지켜? 그럼 문제가 돼서 사회에서는 아웃이겠지만 우리 절에 들어와서 지계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계 그 계를 지키면서 수행 바람일로 건너가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 자기 완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출세관 사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 하나 붙이는 순간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데 무슨 수행 바람이래. 수행하면서 인욕하는 것이 이게 육바람일이지. 기나 소나 저 기독교인이 착한 일, 천주교인이 착한 일 하는데 육바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인들이 6가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중생이 하는 것이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수행 바람일이야. 자기 영혼을 갈궜다는 거야. 자기와 영혼에 대해서 눈 뜨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자기 영혼을 갈고 닦았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한테는 이 육바람일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어떤 신도가 갖고 뭐라 하면 스님 저는 왜 걱정해서 10년간 봉사했는데 팔자가 왜 이래요? 이거 불교에서 말은 육바람일을 나는 실천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육바람일이 아니거든. 그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그거는 중생이 나 복 좀 받아보겠다 착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보시 수행 바람일, 지계 수행 바람일, 인욕 수행, 정진 수행, 선정 수행 바람이 지혜 수행 바람이라는 뜻이지. 천만에 만만의 공덕이더라. 눈을 확실하게 떠야 돼. 큰일 날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그 천역기도 한때 나도 모르게 이 육바람일을 하고 있었고, 또 내가 산에서 그 참선할 때 나도 모르게 육바람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더라는 것이요. 양수겹장. 자력과 타력은 띄면 환자야. 더구나 우리 같은 중생생활의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무조건 자력과 타력은 탁 잡아야 돼. 무조건. 건방지게 나 부처님 몇 년 동안 포기하면서 부처님도 안 모시고 포기해. 이거 아니야. 철저한 부처님께 봉양하고 기도하는 마음 존중하고 이 부처님의 지도하에서 내가 도 닦는다. 이런 어떤 철저한 신앙심 더하기 자력 내수행 열심히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내 열심히 정진하고 이래야지. 건방지게 부처님 당신은 다 부처는 부처 나는 나 이따구로 해석을 했다는 입에다가 바느질 해버려야 돼.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말 할 수가 없지. 하늘을 나는 기분이지. 참, 영혼이 맑으면 탁 보면 정법파, 뭔 생각하고 있구나, 어떻구나, 지금. 이게 다 오는 거지. 차렷. 누가 조주스님이요? 무문 스님이
무문 스님은 조조 스님을 평가한 게 아니고 질문하러 온 그 스님을 박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끝이 따고 이제 앞으로 시스템을 처음에 끝이 따고 스님이 끝이 못했는데 끝이 따는 이해가 아닙니다.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이제 지금 그 말을 정리하면은 그 질문하러 온 스님이 나름의 깨쳤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죽을 먹었습니다 했으니까 너 죽 먹었니 말았니라는 뜻은 너는 도를 깨친 사람이 와서 질문하냐 아닌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 깨쳤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해라 이렇게 딱 한마디 툭 던져버리니까 거기에서 확 질문하는 스님 깨쳐버린 거예요. 그 내가 이 번뇌가 미진 번뇌가 남아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 깨쳤다는 거예요. 근데 무문 스님이 야 이놈아 깨쳤단 소리 하는 너놈이 미친놈이다 라고 이제 한 방에 탁 줘버린 거예요 지금. 왜 조조 스님이 간담을 보였더라도 간담이 보였다라고 생각 일으키냐는 거예요. 생각 일으키면 이 멸진정이라는 단어는 번뇌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뭐라 하냐 진퇴양난형이라고 그래요. 말을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고 이런 식의 이 선문답은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다 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안 하고 그분이 거기까지 주고받을 경지까지 간 건 아니에요. 이미 해서 지금 이미 깨달아서 이거 다 하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그냥 타닥 하고 그냥 번개처럼 주고받는 말이 해당된다. 근데 이제 내가 그 자료를 이렇게 탁 꺼내는 것은 그 스님이 지금 요 밑에 요런 곳을 하고 좀 올라선 분이다 라고 보충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승인하십시오.